창세전부터 품으신 당신의 갈망, 아무도 이 거룩한 계획 바꿀 수 없다네. 신성한 로맨스, 육신된 주님, 시골 소년 찾아와 구해하셨다네. 신성한 로맨스, 영원한 합병, 아무것도 이 사랑 막을 수 없다네. 당신 안에 감춘 비밀, 사람과 하나 될 갈망, 사탄의 거짓과 계략 통해 죄가 왔지만 우리를 온전히 얻는 창세전부터 품은 사랑, 아무도 이 거룩한 사랑 깨뜨릴 수 없네. 신성한 로맨스, 육신된 주님, 시골 소년 찾아와 구해하셨다네. 신성한 로맨스, 영원한 합병, 아무것도 이 사랑 막을 수 없다네. 만왕의 왕이신 당신, 날 위해 죽고 구속해 부활 안에서 우리를 왕이 되
거짓말은 거두어 들일 수 없음. 한 농촌에 목사를 모함한 한 부인이 목사가 이전에 어떤 악한 일을 했었고 얼마 안 되어 그 소문은 여러 곳에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반년 후 이 시골 부인이 병이 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자 양심이 발작하여 그녀의 친척에게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말한 그 목사 일은 진짜가 아니라 내가 꾸며낸 것이었어. 또 하나님께 죄를 자복했고 오래지 않아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녀는 목사에게 사과했습니다. 목사는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한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원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시골 부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 10가지라도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는 좋습니다. 그럼 검은 닭 한 마리를 죽여서 닭털을 바구니에 담아 내게 가져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부인은 닭털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는 이 바구니에 닭털을 가지고 천천히 길을 가면서 3걸음마다 닭털을 하나씩 떨어뜨리시오. 만약 끝까지 갔는데도 닭털이 남으면 예배당 꼭대기에 올라가서 닭털을 다 쏟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목사의 말대로 하고서 목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목사는 다시 길에 가서 닭털을 주워오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목사를 바라보며 이미 바람에 날려가 버렸을 텐데 어떻게 다시 주워올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는 당신이 그날 나를 회방한 말은 당신의 입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만든 말도 이 닭털과 같이 거두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당신은 말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무릇 허황된 말로 다른 사람을 회방한 것이나 회방하는 말을 듣고서 거기에 무언가를 첨가하여 말을 전한 것은 모두 거두어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옥의 티는 갈아낼 수 있지만 말의 티는 없앨 수 없습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책을 읽기 시작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였습니까? 나는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느냐, 멸망을 당하느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했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였다면 여러분이 얻은 축복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은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하나님께서 주 예수 안에 예비하신 축복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상태는 극히 위험하고 가련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진지하게 이 질문, 하나님과 화목하였는가에 답변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함부로 대하거나 모호하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였으면 화목한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면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 둘 중 중간 입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만일 아직도 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꼭 하늘을 거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다만 우리의 정욕에 따라 자신의 육신대로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거역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교를 찬성하고 그리스도를 존중하며 교회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좋은 것이지만 결코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님을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육체를 따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자신의 육체와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생각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어떤 행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남몰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 타락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다는 것을.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율법과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패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속에 무언가 우리를 사로잡아 육체를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심히 타락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자신의 부패함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탕하거나 악하게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러한 상태에 빠지겠습니까? 그것은 본성이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광과 칭찬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음행하는 자들만
음행을 범하는 자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음행이란 받지 말아야 할 자를 받고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할 자를 친구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주 예수님을 못 박았거늘 어떻게 주님을 못 박은 사람들을 친구 삼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이 변했습니까? 세상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여러분은 세상과 사귑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온종일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사물들입니다. 세상의 명성과 이익과 권력은 모두 그들이 갈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보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적인 일들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세상 물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들은 하늘을 거스르고 땅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 보혈의 씻음을 받지 않고 세상을 친구 삼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사람들의 행위 역시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큰 증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들을 행합니다. 밤낮 많은 죄들을 범합니다. 육신의 악한 행실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인 것을 나타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악한 행실, 죄, 더러움, 이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실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혈기에 속한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다 악한 행실입니다. 비록 많은 행위가 사람들 보기에는 좋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들은 여전히 그 안에 많은 결점들이 있는 악한 행실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분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위 여러분의 선한 행실 가운데에도 악한 행실, 즉 교만, 좋은 명성, 스스로 옳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련한 상태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참된 상태를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스스로 죄인의 위치에 서서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의 본성과 갈망하는 모든 것과 행위가 하나님과 상반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십자가로 나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고 나중에 있을 영원한 진노에 대해 모른다면 설령 그가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올바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세상 사람들이란 어떠한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진토를 가리킵니까? 작은 벌레를 가리킵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지위란 얼마나 작은지. 그런데 무슨 자랑할 것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지극히 크신 분이십니다. 하늘은 그분의 보좌요, 땅은 그분의 발등상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말하자면 이 세대에서 다 말 못할 것입니다. 지극히 미미한 세상 사람들이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밖의 행위가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 그 자체가 치명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잘못된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을 정죄할 뜻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이지만 그분은 그들에 대해 여전히 용납하고 참으십니다. 그분은 독생하신 아들 주 예수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대신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사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진정시키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본성과 생각 안에서 혹은 행위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분을 반대하며 멸시하여 받게 될 악의 열매인 진노를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죄인의 위치에, 원수의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로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가까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원수된 우리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도 그분을 버리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버림바 되심으로 화평을 이루시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어떠한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역사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개선하는 것, 스스로 자신을 극복하는 것, 고행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이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실 때 흘리신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입니다. 화평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이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사람의 죄 때문에 그분은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 관계가 화목되었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 예수님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아무 장애 없이 세상 사람들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한 재판관에게 독자가 있었습니다. 그 재판관은 자신의 하나뿐인 독자를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때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지만 부자지간의 관계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래 그들은 부자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이 아들이 법정에 서게 된다면 그 아버지는 결코 아들을 부자 관계로 대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죄수와 똑같이 심판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아들을 대신하여 배상한다면 그 아들은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아무 장애 없이 아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받고 정죄받으며 영원히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친히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화평을 이루셨고 이제 문제는 사람이 이 화평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가 구원받을 것인지 아니면 멸망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공로가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이 성도가 되어 침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를 보며 계속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거나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도록 권하는 전도인이거나 교회 안에서 큰 직책을 맡은 믿는 이들 가운데의 지도자일지라도 여러분이 주 예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고 구속을 이루어 여러분의 죄를 담당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 즉 멸망할 죄인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 열심을 내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대가는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대가가 주 예수님의 죽음이라면 그분의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 예수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놓인 것은 구원과 멸망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의 의로 인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죄로 인해 멸망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과 멸망은 여러분이 주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남부전쟁 때 한 승리한 장군이 적군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내가 한 곳을 화평의 장소로 정할 것이니 무기를 버리고 이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죽음을 면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믿은 많은 이들이 그 장소로 들어가
모든 무기를 버리고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외에 의심 때문에 그 장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골고다의 십자가를 화평의 장소로 택하셨습니다. 본래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악을 버리고 십자가의 기초 위에 서서 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화평을 의지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고집부리며 믿지 않고 의심한다면 여러분의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적군이 생존하느냐, 죽음을 당하느냐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경계선 밖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몇 발자국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밖에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단 한 발자국의 차이도 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 그분께서 이루신 화평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떠한 즐거움입니까? 우리는 분명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죄는 더 이상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참수할 수 없으니 이 어떠한 기쁨입니까?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였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속히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장래는 완전히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이 질문에 답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성령께서 이 책을 읽고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원수입니다. 이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과 이루신 화평 때문에 당신을 믿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구원하옵소서. 내 주 이름 주 예수 공정령을 예수하셔 사랑 모양 취했네 우리 죄악에서 건진 주는 여호와 구주 우리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